빛을 따라서 오늘 이 시간은 서울 마포구 서교동에 위치한 서대문교회 어윤영 목사님의 말씀으로 함께합니다. 사랑하는 청취자 여러분, 그동안 평안하셨습니까? 오늘은 요한복음 7장 22절로 24절 말씀을 통해 저와 함께 주님의 은혜를 나누시겠습니다. 예수님은 예루살렘에 있는 양문 곁에 베데스다라 하는 연못가에 있는 많은 병자들 중에 38인 된 병자를 고쳐주셨습니다. 예수님이 그 병자를 고치신 날은 안식일이었습니다. 예수님은 그 병자에게 내 자리를 들고 걸어가라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 병자는 예수님의 말씀을 듣고 일어나 걸어갔습니다. 이것을 본 유대인들은 안식일인데 내가 자리를 들고 가는 것이 옳지 아니하니라 라고 책망했습니다. 이에 그는 그들의 말에 대답합니다. 나를 낫게 한 그가 자리를 들고 걸어가라 하더라. 유대인들은 물었습니다. 너더러 자리를 들고 걸어가라 한 사람이 누구냐? 고침을 받은 사람은 누가 그를 고쳐주었는지 몰랐습니다. 예수님은 이미 그 자리를 피하셨습니다. 그 후에 예수님은 그 사람을 만나서 경고하셨습니다. 보라, 내가 나았으니 더 심한 것이 생기지 않게 다시는 죄를 범치 말라. 그 사람이 앓았던 병은 자기 죄로 말미암아 생긴 병이었습니다. 예수님은 38년 동안이나 죄로 말미암아 고통당해온 그 사람을 낫게 하시고 죄를 용서하셨습니다. 예수님께 구원을 받은 사람이 해야 할 일은 죄를 이기는 것입니다. 구원을 받은 사람이 죄를 계속 짓게 되면 더 심한 것이 생기게 됩니다. 우리가 그리스도를 전가하면 죄를 이기고 영적으로 강건하게 됩니다. 그 사람이 유다인들에게 가서 자기를 고친 이는 예수라고 증거했습니다. 마태복음 1장 21절에는 아들을 낳으리니 이름을 예수라 하라. 그가 자기 백성을 저희 죄에서 구원할 자이심이라 하니라 라고 말씀합니다. 예수라는 이름은 구원자이십니다. 예수님은 그 사람을 그의 죄에서 구원해 주셨습니다. 예수님은 그 사람의 병을 고쳐주셨습니다. 그 사람은 유대인들에게 가서 자기를 고친 이는 예수라고 증거합니다. 그를 고친 사람은 대제사장도 아니고 율법사들도 아닙니다. 그들은 종교적인 행사를 하고 율법을 가르쳤지만 이 사람에게 아무런 도움이 되지 못했습니다. 그런 종교 지도자들 앞에 자기를 고친 이는 예수라고 증거합니다. 유대인들은 안식일에 이러한 일을 행한다 하여 예수님을 핍박합니다. 예수님은 유대인들과 적당하게 타협하지 않으십니다. 예수님은 아버지께서 일하시니 나도 일한다 라고 하시며 아버지를 증거하십니다. 유대인들은 안식일을 어기면서 병자를 고치고 아버지를 친아버지라 하는 예수님을 보고 더욱 시기심이 났습니다. 예수님이 38인 된 병자를 고치신 때는 유대인의 명절 기간의 한 안식일 날이었습니다. 요한복음 7장에서 예수님과 유대인의 논쟁은 5장의 유대인의 한 명절이 지난 후 적어도 몇 달이 지난 초막절의 중간에 일어났습니다. 유대인들은 예수님이 하시는 말씀을 듣고 마음으로 놀랐습니다. 예수님이 그를 배우지 않고서도 아시는 것에 대해 그들은 놀랍기도 하고 시기심도 난 것 같습니다. 예수님은 그들이 잘 알고 있다고 생각하는 장로들의 유전을 성경 말씀을 통해서 바로 잡으십니다. 예수님은 아버지께서 일하시니 나도 일한다 라고 하십니다. 아버지께서 안식일에도 일을 하고 계시다고 말씀하십니다. 유대인들은 안식일에는 이런 일을 해서는 안 된다고 생각했습니다. 예수님이 안식일에 일을 하시는 또 다른 이유를 할례를 통해서 말씀하십니다. 22절입니다. 모세가 너희에게 할례를 주었으니 그 할례는 모세에게서 난 것이 아니요 조상들에게서 난 것이라. 그러므로 너희가 안식일에도 사람에게 할례를 주느니라. 모세는 애굽인이 히브리인을 치는 것을 보고서 그 애굽인을 쳐 죽였는데 그 일이 탄로가 났습니다. 바로가 그 일을 듣고 모세를 죽이고자 찾았습니다. 모세는 바로의 낯을 피하여 미디안으로 도망쳤습니다. 그곳에서 미디안
제사장의 딸 십보라와 결혼하여 아들을 낳고 장인의 양을 치면서 살았습니다. 40년의 세월이 흘렀을 때 하나님께서는 호렙산 뜰기나무 가운데서 모세를 부르셨습니다. 부르심을 받은 모세는 아내와 아들들과 함께 애굽으로 향하고 있었습니다. 여호와 하나님께서 길의 숙소에서 모세를 만나서 죽이려고 했습니다. 그때 모세의 아내 십보라가 어떻게 알아차렸는지 그녀는 차도를 취하여 아들들의 양피를 베어 모세 앞에 던지며 말했습니다. 당신은 참으로 나의 피남편이로다. 그러므로 여호와께서 모세를 놓아주셨습니다. 모세는 태어나서 8일째 할례를 받은 것 같습니다. 그리고 아들들은 애굽으로 오는 도중에 그들의 어머니 십보라에게 할례를 받았습니다. 할례는 모세 이전에 그 조상 아브라함 때부터 시작되었습니다. 또한 여호와 하나님께서 모세에게도 할례를 베풀 것을 말씀하셨습니다. 레위기 12장 2절로 3절에 여호와 하나님께서는 모세에게 말씀하십니다. 여인이 임신하여 남자를 낳으면 8일째 날에는 그 아이의 표피를 뺄 것이요. 레위기에 기록된 것과 같이 모세가 이스라엘 자손에게 할례를 주었습니다. 그러나 사실 할례는 모세의 율법에 기록되어서 행하였다기보다는 그 이전 그들의 조상 때부터 행해오던 하나님의 언약이었습니다. 창세기 17장 10절과 12절에 여호와께서는 아브라함에게 명령하십니다. 너희 중 남자는 다 할례를 받으라. 이것이 나와 너희와 너희 후손 사이에 지킬 내 언약이니라. 난지 8일 만에 할례를 받을 것이라. 이 할례의 법은 아브라함 때부터 하나님께서 명령하신 언약의 법입니다. 그래서 아브라함의 후손은 대대로 할례를 받았습니다. 모세의 율법에서도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남자아이는 난지 8일 만에 할례를 행할 것을 말씀하셨습니다. 아이가 평일에 태어나면 안식일 법과 할례법은 상충되지 않습니다. 그러나 남자아이가 안식일날 태어나면 아이는 8일째인 다음날 안식일날 할례를 받았습니다. 결국 안식일을 범하게 됩니다. 할례를 행하는 것도 일입니다. 그러나 유대인들은 안식일날 할례를 행해도 안식일을 범하는 것이라고 생각하지 않았습니다. 23절입니다. 모세의 율법을 폐하지 아니하려고 사람이 안식일에도 할례를 받는 일이 있거든 내가 안식일에 이 사람의 전신을 건전케 한 것으로 너희가 나를 노여워하느냐. 법에는 상위의 법이 있고 하위의 법이 있습니다. 안식일에 할례를 행하는 법과 안식일을 지키는 법은 상충됩니다. 모세의 법을 지키기 위해 안식일을 범하거든 하물며 38년 동안 불치의 병으로 고통받아온 사람을 고쳐주신 이런 율법을 온전케 하시는 예수님의 사랑입니다. 예수님은 하나님의 사랑의 법이 아닌 장로들의 유전에 갇혀있는 눌린 자를 자유케 하시기 위해서 이 땅에 오셨습니다. 24절에 예수님은 말씀하십니다. 외모로 판단하지 말고 공의의 판단으로 판단하라 하시니라. 감사합니다. 안녕히 계십시오. 지금까지 서울 마포구 서교동에 위치한 서대문교회 어윤영 목사님의 말씀으로 함께했습니다. 이 방송 들으시고 신앙생활에 도움받기 원하시는 분들은 서울전화 02-3141-5853번 서대문교회나 서울전화 320-0553번 극동방송 양육국으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